지난주 우리가 삼손까지 얘기했는데 삼손을 끝으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남은 챕터에서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일반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감하실 텐데 이 두 에피소드를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자, 오늘의 소개되는 일반인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카 예후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미카 예후는 예후가 야훼거든요.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랴?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만 보면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엄마가 또 나오는데 엄마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립니다. 1100세켈이 감이 안 오시는데 당시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이면 제사장의 110년 그러한 110년치의 연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렸으니 미가의 엄마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가가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 은천을 누가 가져갔어요? 은 1100을? 아들 미가가 바로 그 돈을 훔쳐갔죠. 자, 엄마가 이 아들이 훔쳐간 걸 몰랐을 때는 얼마나 그 심한 저주와 욕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 미가가 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그 저주가 두려워서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게 된 그 엄마는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길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뭔가가 이상하죠. 미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엄마는 도로 찾은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만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그러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찾은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그녀가 한 일은 신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드는 목적은 이 본문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그 많은 돈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아들이 도둑질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 큰 돈을 쓰는 것 보면 이 미가의 엄마에게는 자식이 바로 우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신상은 깎아서 만든, 새겨서 만든 신상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페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부어서 만든 그 신상을 마세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신 형상,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이 바로 페셀입니다. 또한 시내산 아래서 금을 녹여서 만든 황금 송아지, 그게 바로 마세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엄마는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 이방 사람들처럼 신의 형상을 새겼고 그것으로 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엄마 덕분에 비싼 신상을 갖게 된 그 미가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일까요? 에봇은 구약에 에봇이 나오죠.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한 게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드라빔은 한마디로 우상이었어요. 깎아 만든 우상. 고대 근동의 각 가정에서 하나씩은 있었던,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미가는 그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점을 쳤던 것입니다. 미가는 또한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불순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5절부터 그의 이름에서 예후를 뺍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예후를 빼고 미가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어쩌면 엄마의 품에서 마마보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미가와 그의 엄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나왔던 이 사람들은 외형상 신앙인의 모습은 갖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복과 번영, 그것을 구했던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사기서 1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파란색 점으로 닷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성읍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며 성읍 사람들이 주는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청년이 거기를 이제 떠나서 방랑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았다라는 것은 당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면서 이 레위인을 그렇게 서포트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를 좋아했던 미가는 레위인 청년이 오니까 되게 그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는 본문의 표현처럼 나를 위하여 자신의 그 전속 제사장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집에 신당도 있고 새긴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갖추게 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미가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이어집니다.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여기서는 해석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는데 그 분배받다라는 말이 네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분배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take 취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거기에 실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까지 기업을 그들이 기업으로 취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그들은 이 산지에만 살게 됐어요. 땅은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소라하고 이런 산지에 있는 이 그러한 좁은 그러한 산지 마을에 이들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해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계속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북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라이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텔단 아십니까? 텔단? 텔단이 바로 여기인데 이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거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단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조사하기 위해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상황입니다. 그 5명의 정탐꾼이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 집에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을 위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레위인 그 제사장 청년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안의 말을 해줍니다. 이후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가서 아까 그 라이스라는 성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상당히 전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을 넘겨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에 힘입어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600명의 용사들을 라이스 정복을 위해 파견합니다. 그들이 그 원정길에 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또 신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강탈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말리는, 제지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레위인 청년 제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거기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레위인 이 청년 제사장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19절과 20절 사이에는 한 채 그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단지파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빨리 승진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말로 더 나은 조건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실용주의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인가, 그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떠난 다음에 미가가 이후에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저기 보면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고 서로 욕심을 내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단지파는 결국 무력으로 미가를 위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차지합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힘의 논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그 빼앗은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라이스로 가서 라이스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텔단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을 위하여,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신상을 세운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여러 사람과 단지파의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그 공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 미가의 엄마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신상을 신당에 놓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종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신상을 강탈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단을 만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단이라는 그 도시는 이후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중심지가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침받은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강탈한 그 신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미가와 그의 엄마 그리고 레위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왠지 답답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그 형상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상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새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섞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전한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순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짜라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재련하다 그리고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연단을 통과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완전히 불순물이 다 빠지고 100%의 순도 높은 그러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시련을 인내로 견뎌냈을 때 그 믿음은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 순전한 신앙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아케라이오스입니다. 한번 보여줘. 아케라이오스. 아가 이제 부정문이고요. 케라우스가 섞이다라는 건데 섞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섞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신앙,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과 번영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자신의 성공을 지지해주고 보장해주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 한국의 엄마들이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 빠지는 것을 큰일 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교회 빠지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신상도 만드는 그 미가 엄마의 신앙과 뭐가 다를까요? 신앙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양보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녀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헌신과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가의 엄마처럼 잘못된 신앙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번영을 기대하는 건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순전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 모두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혼돈스럽다고 시대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돈스러운 시대에서도 나와 내 가족이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순전한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